되니까 그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계율들을 만들어서 한 500명의 스님들을 꼬셔서 나가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긴 얘기여서는 여기서 생략합니다만, 그리고 자, 여기 7번 보시면 열애가 익히지 않은 것을 익히지 않았다고 말하고, 8번에 열애가 익힌 것, 닦은 것을 닦았다라고 말한다. 자, 부처님께서 닦은 건 뭔가요? 열애가 닦으셨다라는 건 크게 두 개로 나옵니다. 초기경전에. 하나는 개정회를, 그 중에 그 계율을 100% 완성하셨고, 삼매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을 100% 준득하시고, 그거 너머에 상수매를 준득하시고, 이렇게 닦았다라고 나오고, 더불어 열애는 양면해탈을 하셨는데, 양면해탈은 삼매 8가지를 아까 8선을 정순과 역순으로 100% 준득한 거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반열반하실 때, 돌아가실 때 보여주신 게 바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상수멸, 그 다음에 역순으로 8선, 7선, 6선, 5선, 4선, 3선, 2선, 초선, 2선, 3선, 4선 하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맞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신 게 전부 삼매였고, 마지막에 삼매보다 높은 상수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역순으로 삼매를 다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신께서 돌아가실 때 보여주신 게 제일 중요했던 게 당신께서 살아생전 설하셨던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높은 양면해탈이다라고. 이 한 가지를 열애께서 닦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떨 때에는 경전에서 초선, 2선, 3선, 4선까지만 100% 준득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열애가 닦았다라는 건 그러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성제를 전부 닦으셨다. 이것도 경에 나오죠.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12연기.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12연기의 소멸. 세 번 굴려보시죠. 그래서 12연기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수행 방법이다 라고 나온 게 8정도죠. 8정도에 8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삼매고, 8정도의 앞에 7개는 싸삐까지는 전부 다 8번째인 삼매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러시죠. 기초다. 삼매가 제일 중요한 거다. 삼매를 닦기 위해서 앞에 7개를 했다. 경에 계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삼매를 닦았고, 삼매를 한두 개 닦은 게 아니라 8개를 완벽하게 준득하고 상수멸까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성제를 모두 닦았다 이러시는 거죠. 사성제를 모두 닦았다고 그 중에 수행 방법인 고진멸도 중에 도에서는 8정도를 모두 닦았다. 앞에 지금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8정도는 개정에 속한다 하셨으니까 계율삼매 반야를 100% 준득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안부따라 니까야의 외운경 자주해서 기억들 하실 거예요.
수다원부터는 굉장한 산자 아닙니까? 수다원은 계율 뭐죠? 계율 반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사다음은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하는 분이죠. 그분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은요, 정거천에서 아무 때나 해탈할 뿐이고 밑에 세계도는 다시는 안 떨어지는 분이죠. 그분은 계율 완성. 삼매는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으로 가는 와중에 계율은 전부 완성이었어요. 지금 삼매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삼매가 점점 아나함 가면 삼매 100% 완성이 된 것처럼 결국은 수다원, 사다음, 아나함의 차이가 뭐의 차이였냐면 삼매가 더 되냐 안 되냐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삼매가 더 되니까 반야 어느 정도로 셋 다 나왔지만 사실은 반야가 점점 더 커지는 거지요. 그리고 해탈은 뭡니까?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이라고 보셨죠. 이게 지금 개정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고 부처님이 닦으신 거지요. 그래서 다른 경우는 또 성스러운 계율과 삼매와 반야 이러시는 겁니다. 이 중에 오직 바꿀 수 있는 건 계율 중에서도 아주 사소한 것만 바꾸거나 없앨 수 있다. 그 나머지는 바꾸거나 없앨 수 없다 그러신 거고요. 높은 깨달음은 계율, 삼매, 반야를 100% 다 완성해야 된다 하신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닦았다라고 하셨고 반열반하실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직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지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후대에 우리가 헛갈리기 시작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것이 사실 우리가 설한 여지것이 오리지널 양멸 해탈인데 마음 해탈, 반야 해탈을 둘 다 한 오리지널이고요. 거룩하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양멸 해탈이 좀 어려우니까 쉬운 깨닫는 방법인 반야 해탈을 주셨어요. 이 반야 해탈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매를 100% 증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삼매를 닦긴 닦아야 되는데 반야 해탈은 낮은 해탈입니다. 양면 해탈에 비해서 삼매를 100% 증득한다는 게 어렵다 보니까 삼매를 어느 정도만 증득한 다음에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하는 방법인 반야 해탈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삼매를 다 닦아야 되냐? 삼매를 조금만 닦아도 되냐?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법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리지널로 높은, 그 당시에 제자 스님들도 양면해탈하는 분 많이 계셨죠. 그렇게 높은 양면해탈을 하려면 삼매 8개를 정순역순으로 다 닦고 상수매를 닦아야 되고 개정일 100% 닦아야 되고 그냥 난 낮은 깨달음 할래, 낮은 해탈 할래 하면은 삼매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다 안 깎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탐진치는 소멸을 해야 되나요? 해탈은?
그겁니다. 그래서 외운경으로 다시 가봅니다. 좀 전에 외운경에서 계율삼매 반야의 측면만 얘기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런 얘기가 계시죠. 수다원은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고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조금 남았다. 맞나요? 그리고 사다함은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거의 희박하게 남았다. 아나함은 계율완성, 삼매완성, 반야 어느 정도고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소멸했다. 아라한 해탈은 개정의 완성 100%에다가 반야 100%에다가 정거천에 대한 집착이 소멸, 제일 높은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도 소멸한 거예요.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해탈이란 쌍미따니까요라고 합니다. 이치, 부처님이 먼저 이치를 얘기하십니다. 해탈하려면 무의도해라. 무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여기서 끝나신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하위법들이에요. 쌓기 공부서부터 전부 다 해갖고 제일 큰 통론으로 끝난 거예요. 더 요약하면 이겁니다. 해탈하려면 이치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제 수행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탐진치 소멸하려면 개정에 닦아라. 할 정도 해라. 이렇게도 되고 아까 쌍미다니까야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탐진치 소멸하려면 탐진치 소멸이면 해탈인데 탐진치 소멸하는 방법은 오직 개정에다 이러시는 겁니다. 오직 팔 정도다. 오직 계율삼매 반야다. 탐진치를 소멸하는 게. 그런데 계율삼매 반야를 100% 증득해서 탐진치를 소멸하면은 그건 제일 높은 해탈이다. 그런데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개정의 100% 닦은 게 아니라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로 탐진치를 소멸했다면 그건 반야해탈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아까 계율 완성,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는 원래 뭐였죠? 원래 수다원이에요. 지금 수다원인데 수다원은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아있지요. 조금 남아있는데 개정에는 수다원 경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 정도 경지밖에 안 되는 거로도 해탈을 한 이유는 수다원은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는데 그걸 소멸해버린 거죠. 어렵지만 수다원 경지의 사람이 삼매를 어느 정도 닦은 다음에 더 이상 안 닦고 욕망과 성냄을 소멸했고 더 나아가 아까 아나함, 정거천, 높은 천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그것마저 소멸을 해버려서 해탈한 게 반야 해탈인가요? 이게 반야 해탈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순일 스님이 설한 게 아니고요. 경전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해탈에 대해서 설하신 거를 그대로 전달드린 겁니다. 해탈은 오직 크게 봤을 땐 이 두 개뿐입니다. 두 개인데 여기서 파생된 게 그러니까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인데
여기서 파생된 게 이제 반야해탈에서 여러 가지 수가 나오죠. 경우수가. 아까 초선에서 탐진치 소멸하면 그것도 반야해탈. 2선, 더 높은 산매인 2선에서 탐진치 소멸하면 반야해탈. 3선에서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반야해탈을 하려면 산매가 지금 양면해탈에 비해 산매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본래는 수다원 정도밖에 못 되는 걸로 해탈하려니까 산매가 약한데 약한 산매로 탐진치를 소멸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산매로만 감각적 욕망을 소멸할 수 있다 이러셨죠. 근데 그 산매가 약하니 욕망도 소멸하기 힘든데 탐진치를 전부 소멸하는 게 쉽겠습니까? 약한 산매로? 쉬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쉬우면 누구나 수다원 안 하고 바로 해탈해버리지. 약한 산매로 탐진치 소멸이 힘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초선에서 안 되면 2선에 더 높은 산매를 닦은 다음에 탐진치를 소멸해봐라. 2선이 안 되면 더 높은 3선을 닦아서 3선이 된 다음에 마음을 불사로 향한 다음에 탐진치를 소멸해봐라. 3선에서도 안 되면 4선. 자꾸 높은 산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은 산매로 잘 안되는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엄청 강력한 윗바사나가 필요한 겁니다. 윗바사나는 다시 얘기 드려도 싹디 공부가 아닙니다. 관찰하고 이런 건 전부 싹디 공부예요. 그런데 어떤 관찰이냐면 모든 것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이 윗바사나죠. 아까 쌍윗단 니까야의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인데 탐진치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가 사마타를 닦고 나서 그것도 형성된 거고 궁극이 아니다 해서 윗바사나로 그 사마타로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더 높은 사마타를 닦고 그걸 윗바사나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양면해탈로 가는 거지만 누군가는 반야해탈을 이해했다면 산매를 다 닦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느 정도 산매에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법에 대해서 관통을 한 다음에 강력한 윗바사나가 있다면 전에 광녀 얘기했었습니다. 애기들을 이쪽 광과 저쪽 광에서 다 잃어버린 거 어머니 그래서 미쳤죠. 애들을 잃어버리니 미칠 밖에요. 가슴이 찢어지죠. 거기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 공부를 배운 그 여인은 해탈했죠. 왜? 엄청난 윗바사나가 있었어요. 불법을 안 배우면 그게 염세예요. 부정적인 겁니다. 염세로 와서 죽고 싶고 그런 건데 불법을 배우는 순간 그 염세가 높은 법으로 전변을 해버렸어요. 그 광녀에게 천상 줄게, 천상 지금 보내줄게 하면 가겠어요? 안 가죠. 일반인들에게 지금 천상 보내줄게 하면 가죠. 윗바사나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보내줄게 하면 갑니까? 안 가. 아주 지긋지긋한 거죠, 세계가. 예를 든다면 그런 강력한 윗바사나가 이건 참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스스로 있어야 된다.
그래 보시면 유사정법경에서 그 유사, 그 사이비 사자입니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우리가 쓸 때인데 유사정법경, 유사불교경, 불교와 유사하다, 유사한 불교 내지는 사이비 불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그 유사정법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가 불법 승상보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세 가지죠. 불법 승, 정진하지 않을 때, 개정에 정진하지 않을 때,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 이때 무늬만 불교다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거기서 불법 승산보는 사실 기본 아닙니까? 불교에 정진도 기본인데 어찌 보면 삼매만 꼭 꼬집어서 얘기하신 겁니다.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 깨달음에 개윤삼매 반야의 삼매죠. 그거 필요 없다고 할 때 이것은 무늬만 불교다 하신 게 여기 돌멩이